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는 지금 연 3주째 우리 구원에 관해서 또 예수님의 은혜에 관해서 우리가 좀 보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냥 주일날 교회만 나오고 말씀만 듣고 그런갑다, 구원 받았는갑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갑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는갑다, 그냥 이렇게 항상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런지, 어떻게 그런지, 정말 그런지, 그거를 많은 분들이 많이 간과하고 있고 놓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부분들을, 그 빈 공간들을 우리가 채워나가서 우리가 한동안 우리가 구원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잠깐 배우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좀 우리가 좀 익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동안에 뭘 했냐면 먼저 아담을 배웠죠. 아담이 그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범죄다라고 성경은 말할 때 그 사람이 범죄인데 왜 우리가 왜 죄인이냐? 성경은 연좌제를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범했는데 그 사람이 죄 짓고 범했는데 왜 나까지 책임져야 되냐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죠. 근데 아담이라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이고 흙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담을 봤을 때 그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누가 범죄한 거예요? 사람이 범죄했어요. 사람이. 동물이나 여러 가지 동물들 중에 그 동물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범죄한 것이 죄인이 됐고 죄로부터 출발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출발은 죄인으로부터 출발하는 거고 어둠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기본이 다 지옥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처음부터 우리가 천국 백성이 아니고 우린 모든 사람들이 지옥 백성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뽑아서 선별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도 빛을 만드실 때 빛을 어둠 가운데서 뽑아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분리하다는 뜻도 있지만 뽑아내서 성별해요. 그래서 빛을 어둠에서 뽑아내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둠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뽑아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함부로 함부로 생각할 수 없는 게 왜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안 주냐? 왜 하나님 나한테 응답을 안 해주느냐? 왜 내 인생을 안 도와주느냐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응답 주시면 감사한 겁니다. 항상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걸 내가 권리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기도 안 들어줘?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 나 안 해줘? 내 권리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받고 하나님이 축복받는 것은 내 권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는 겁니다. 안 준다고 해서 내가 뭘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채권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무자가 아닙니다. 빚졌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안 줘도 그만입니다. 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둠의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그를 받을 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응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가치가 올라간 거라고 그랬죠. 가치가 있는 분이 헌신함으로 가치 없는 자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우리 탁구 그 레슨 하시는 코치님도 오셨는데 이런 게 있어요. 탁구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 탁구를 못하는 사람에게 내 가치를 나눠줍니다. 그거를 가르쳐주는 거를 가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탁구를 못하는 사람이 탁구를 잘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탁구를 잘 치는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어떻게 올라갈까요? 내 가치를 그 사람에게 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 가치를 그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은 탁구를 잘하면서 탁구를 잘한다고 하는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겁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흙과 같은 먼지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치가 높아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님의 가치만큼 우리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잘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그 가치를 생명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 오늘 1장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보시면 오늘 제목이 뭐죠? 아세살 양이죠.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교회 오니까 막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양이 막 등장하고 해요. 저 뭐지?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왜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자, 제목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사전 한번 볼까요? 이쁘죠? 순수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럴까요? 뭔가 깨끗해서? 이 사진으로 보면 깨끗하지만 실제로는 별로 깨끗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럴까요? 오늘은 이 질문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왜 어린 양을 예수님이 비유했을까? 왜 양을, 다른 동물도 있을 텐데, 새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왜 양을 비유했을까? 이 양을 비유하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제사 속죄라는 단어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몇 월 달이죠? 10월 달이죠? 우리나라에는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죠. 그렇죠?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어요. 양력은 이제 서양의 이런 카렌다 그거고, 음력이란 달의 기준으로 해서 음력을 우린 계산해요. 이스라엘에도요, 이 날짜 계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양력, 우리가 계산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역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나팔절, 니산월, 무슨 이런 절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월 달인데, 이스라엘은, 그 나라의 그 달로 말하면 7월 달이에요. 7월 달에 뭐가 있냐면, 나팔절이라는 게 있어요.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이때가 대속죄일 때예요. 대속죄일은 뭐냐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모아가지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왜 나팔절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아 정신 차리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회개라 라고 나팔을 불어요. 빵 불면서 들리면, 그 나팔을 들으면 회개해라 라는 뜻이에요. 눈물 흘리고 회개해라. 그래서 이 대속죄일 되면요, 이 보이시죠? 양 2마리를 하나님께 바쳐요. 매일 바치는 거예요. 매일 바치는데 매일매일마다 양을 이렇게 죽여요. 소도 죽이고 죽여서 제사를 하는데 이날만큼은 독특하게 이 2마리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왜 동물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죠? 하나님은 왜 이 동물을 죽이라 그럴까요? 아니 그냥 해도 될 텐데 왜 동물을 죽이라 그러죠? 우리가 레위기 17장 11절 가장 기본이 된다 그랬죠? 구약에서 속죄
죄사함, 이 모든 것의 가장 기초가 되는 정말 중요한 구절이 레위기 17장 11절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간혹하면 암기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줄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한다. 이거는 법과 같고 규칙과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 어떤 문제를 풀려면 가장 기본적인 공식을 딱 외워야 되듯이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이 속죄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면 제일 베이스가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생명은 피에 있고 그 피가 죄를 속한다. 그러니까 죄를 속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찾아보세요. 생명과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죄를 속하려면 생명이 있어야 되고 피가 있어야 돼요. 피는 어디에 있어요? 생명에 있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그 피가 죄를 속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속하고 대속죄일이고 뭐가 개인의 죄를 다 속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피가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하래요. 피를 빼려면 한 생명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제사장들이요 매일매일 뭐 소도 죽이고 다 제사를 드리는데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요 양 2마리 요거 가지고 지성소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성소예요. 성소인데 지성소와 성소가 내 있는데 맨 그 오른쪽에 조금 넓은 천막으로 중간에 가려져 있죠? 천막으로 가려져 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 거 보이나요? 빨간 거 보이세요? 요게 천막이에요. 요 천막은 여기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나뉩니다. 그래서 여기 천막이 가려져 있어요. 요 지성소 법궤가 있죠? 요 법궤가 있는 곳은 1년에 한 번 들어가, 요 안에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건데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세요. 이게 좀 다른 그림인데, 이게 여기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요 천막 안에 법궤가 있는 거예요. 요 법궤 안을 이제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붓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냐면 아니. 다시 그림. 요 그림 보시면 죄송합니다. 내가 엉뚱한 거 눌렀어요. 여기 법궤 있죠? 요 법궤 위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뭘 하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는 게 뭐냐면 요 위에다가 피를 뿌려요. 요 날개 있죠? 저 위에. 여기 요 위에다가 요거를 이제 히랍 청산 여기 위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양이 죽여서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법궤 안에 뭐가 있을까요? 요 법궤 안에는 그 십계명이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게 뭡니까 하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인데 사람이 불순종해서 그 불순종하는 어떤 대가의 하나의 상징물입니다. 상징물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보는 거예요. 그 위에 피를 왜 뿌리냐면 하나님 우리가 죄를 갖고 있지만 이 위에 피를 뿌렸으니 이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는 보지 마세요. 한 생명이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한 생명이 이미 죽었으니 이 위에 피를 뿌리니 이 피를 보시고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뿌립니다. 여기 보시면 레위기 16장 12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들어갈 때 이렇게 해요. 향로를 취해서 여호와의 단 앞에 피운 불을 그것을 가득하시고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창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해서 향연을 증거하게 속죄해서 가리게 하지니 그리하면 죽음을 면할 것이다. 잘못하면 대제사장이 다시 그림만 보세요. 여기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죄를 갖고 들어가면
깨끗하지 않으면요, 죽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리고 여기 향단이거든요. 여기 향을 피워가지고 연기가 가득하게 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요 피를 볼 때.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평상시에도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제 가면 제사장 어떻게 하냐면 제 머리 위에 손 하나 얹고 양 머리 위에 손 하나 얹어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범했지만 대신 이 양에게 이 사람의 범죄를 물으시고 이 양을 대신 죽이겠사오니 이 사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요. 두 사람 머리에 머리를 얹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양을 죽여요. 그 사람 보는 앞에서 그 양을 왜 죽일까요? 당신이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을 때 그냥 막 죽는 게 아니고요. 목을 하나 탁 찔러가지고 피를 뺍니다. 피를 빼면서 피를 빼면 막 발버둥 치겠죠? 고통스럽잖아요. 그걸 왜 보게 할까요? 네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다음에는 그냥 냅둘까요? 그게 아니고요. 그 양을 다 분해를 합니다. 그 성경에서는 각을 뜬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각을 뜬다는 게 그냥 좋게 말해 각을 뜨는 거고 그냥 칼로 난도질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여줄까요? 네가 이렇게 너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하나님 앞에 죄 지면 너는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난도질당해서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나 네가 죽을 수 없으니 이 양이 대신 죽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에 보여주는 거예요. 요일링에 한번 여기 들어갈 때도 데이비스장이 그렇게 합니다. 그 양을 죽여가지고 이 양이 죽는 것처럼 이 백성이 이렇게 죽어야 되지만 이 양을 대신 죽이오니 피를 쫙 뿌리고 이 법궤 위에 피를 뿌리고 하나님 사람들의 죄를 보지 마시고 이 피를 보고 한 생명이 죽었으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그 피가 죄를 속한다 하셨사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양이에요. 두 번째 양. 레위기 16장 17절 볼까요? 오늘 그 제목처럼 아사셀 양입니다. 두 염소를, 양이기도 하고 염소이기도 해요.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앞에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해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 아론은 여호와를 위해서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해서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낸대. 한 염소는 잡아가지고 피를 빼서 법궤 위에 뿌리고 한 염소 한 양은 잡아가지고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광야가 뭐죠?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 들짐승들이 있는 사막. 한 가지 우리가 알 건 광야죠. 성경에 광야라는 게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 공생의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어디 갔어요? 광야에 가서 뭘 했습니까?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막은 모래사막이죠. 이렇게 모래가 이렇게 산처럼 되어 있는 모래사막이고 이스라엘의 사막은요, 광야로 말하는데 여기는 돌산이에요. 돌산.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돌만 있어요. 돌만 다 있어요. 산을 보면 산이 높은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흙이 민둥산이 아닌 그냥 돌로 된 그냥 산이에요. 그게 다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는 누가 다스리냐면 사단이 있다고 믿었어요. 사단이 다스리고 사단이 거주하는 곳이 광야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광야 가서 누구에게 시험 받았죠? 사단에게. 광야 하면 사단이 거하는 곳. 광야 하면 사단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아사셀 양을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고 사단이 다스리고 있고 사단이 통치하고 있고 사단이 거주하고 있고 들짐승들이 많이 있는 그 광야로 가면 그 양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목말라 죽든지 짐승에게 잡아먹든지. 대부분 다 짐승에게 잡아먹힙니다. 아사셀 양을 광야로 보내는 이유는, 그쪽으로 보내는 이유는
보내기 전에 역시 기도해요. 그 양 머리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양을 광야로 보내니 모든 죄를 이 양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이 양이 모든 죄를 다 감당하고 광야로 보내니까 이 양이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죄도 소멸하고 이 양이 들짐승에게 먹힐 때, 먹혀서 사라질 때 그 모든 죄도 들짐승에게 먹혀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양이, 아사셀 양이 광야 사단에 있는 곳으로 보내졌으나 그 사단이 통치해서 죽을 때 그 모든 죄와 모든 것도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라는 게 아사셀 양이에요. 여러분, 속죄제로 드리는 양 다시 한번 그림 보여줄까요? 속죄제로 드리는 양 한 마리, 아사셀 양으로 보내지는 양 한 마리. 요 두 마리의 양은 동일하게 제사장이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양을 축복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모든 죄를 이 양에게 묻게 하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나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저주를 이 양에게 묻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죄를 많이 졌지만 나는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할 때 사람에게서 가장 범죄하고 가장 더러운 것이 어디라고요? 생각이라고요. 생각이라고요.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한 것이 생각이라고 했어요. 제일 더러워요. 사람들 앞에는 가장 건강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지만 가장 오염되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더러운 것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만 해도 범죄라고 그랬어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그 양에게 묻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에게 모든 죄의 대가를 묻고 죄의 삭은 죽음. 그래서 그 양을 죽입니다. 누가 죽어야 되는 거는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 양이 나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가져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고 죽어야 되지만 내가 저주받고 죽어야 될 그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죄에 눌려 살지 말라고요. 죄책감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얘기하는 거는 넌 안 돼, 넌 안 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요? 이 글자 한번 보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자, 맨 마지막.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오라. 누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인생이 수고해요. 인생이 다 무거운 짐진 자예요. 누구한테 오라고요? 다 예수님한테 오라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수고와 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다 던지라는 거예요. 네 게 아니야. 수고하고 짐지고 죄책감 그 모든 거는 네 게 아니야. 인생의 수고함과 인생의 죄짐과 내 무거운 짐 드는 건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 거예요? 예수님한테 던져내라는 거예요. 다. 네 거 아니야. 예수님한테 다 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감당했으니까. 사람이요, 요 가슴 한번 눌러보세요. 요 가슴. 요 가슴 안에 요만한 것이든 이따만한 것이든 돌덩어리들 하나씩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요만한 돌덩이를 갖고 있든 조그만한 돌덩이인데 그 자꾸만 나를 찌르든 아니면 이만한 돌덩이
맨날 체한 것처럼 가슴이 무겁든, 아니면 이만한 돌덩이가 내 가슴속을 다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숨도 못 쉴 정도가 되든, 그게 무엇이든, 그 이제 크기가 얼마이든, 그 돌은 누구한테 던져야 돼요? 예수님한테 던져야 돼. 안 돼. 난 필요 없어. 예수님 다 해결해 주세요. 난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다 해결해 주세요. 주님께서 다 책임지다 했으니까 난 몰라요. 난 모르겠습니다.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난 내 인생의 이 무거운 짐들을 해결할 능력도 없으니까 주님이 다 해결해 준다 했으니까 주님 다 해결해 주세요.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 주세요가 아니에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냥 뭐라고요? 던지라고요. 난 몰라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난 자격 없어요. 난 해결할 자격도 없고, 난 가치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내 삶을 했으니까 나 도와주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뻔뻔할 때도 좀 필요 있어요. 근데 그게 뻔뻔한 게 아니에요. 왜? 맡아준다 했으니까. 다 갖고 오라 했어요. 다 던져라. 너희의 모든 짐과 고민들을 던져버려라 했어요. 던져버려라. 누구한테? 예수님에게 던져버려라. 던져야 돼. 이 안에 있는 돌들, 요만한 내 마음을 자꾸 찌르는 그런 그런 것들 빼가지고 다 던져버려요. 예수님. 나 모르게 해결해 주세요, 주님. 나 해결 못해요. 나 감당 못해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예수 믿는 재미가 뭐예요? 예수 믿는 힘이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냥 교회에 나오는 종교인 말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맡겨주시고 주님한테 던져버리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조그마한 믿음, 그 정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보는 거예요. 던져보는 거예요. 내가 던져보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신지 일단 모르겠다. 나 던져보겠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나는 믿음도 없고요. 나는 해결 능력도 없으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면 이 문제를 받아주세요. 이 무거운 짐들을 맡아주세요. 하고 던져요. 그걸 지지 말고, 갖고 있지 말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만한 것들을 다 갖고 있어. 예수 믿는 사람도 이거 갖고 있다니까? 갖고 이걸 해결을 못해요. 남들이 알까봐. 이 무거운 짐을 갖고 있으면 어떡하지? 한동안 그 극동방송에서 방송을 오래 할 때, 기도 제목 문자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그걸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한 20가지 중에 한두 가지밖에 못 해줘요. 정말 심각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은데 그분들이 가슴 아픈 게 뭔지 알아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나는 권사인데, 나는 집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볼까봐, 믿음 없는 사람 볼까봐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만한 돌덩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이든 뭐든. 내놔야 돼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돌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던져요. 주님께 던져놓으세요. 몰라요. 그냥 해결해 주세요. 나 뻔뻔하다고 말해도 좋아요. 나 염치 없다고 말해 줬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그런 매력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특권 중에 하나예요. 해봐, 너희들이. 이런 재미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이나 그런 것이 있다면 남들은 날 보고 뭐 대단하다고 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내 모습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숨겨진 내 모습이 있습니다. 그 숨겨진 내 모습을 주님 앞에 그냥 던져요. 던져놓고 해결해 달라고. 주님,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말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은 해결할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던져놓으세요. 주님은 아사사엘 양이 되셨고
속죄양이 되셔가지고 나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나의 모든 죄나 나의 모든 추악한 것들 다 가져가셨어요. 전부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고, 예수 믿는다, 자신감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러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